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오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여 나아가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제가 오늘 낮에도 요양원 예배 때 좀 나눈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드렸던 259장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라는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3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대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여러분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멘이면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제가 요양원 예배 때 이 질문을 했어요. 똑같이 259장을 찬양하고 이 질문을 던졌더니 지난 부활절 때 한 달 조금 넘으신 분이죠. 부활절 때 세례를 받으신 한 어르신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치, 모르게 당연히. 왜 모를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몇십 년을 했어도 저처럼 모태신앙이고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저처럼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그러면 아멘이 쉽게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구원이 나한테 달려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잘 산 것 같아요. 죄도 별로 안 지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괜찮게 오늘 좀 살아낸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천국 갈 준비가 됐어? 그러면 천국 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날 또 맞이했는데 어때요? 오늘 말씀에 순종도 잘 못했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지도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도 못했어요. 내 욕심만 부렸어요. 나만 생각했어요. 그럼 어때요? 넌 천국 갈 준비가 됐어? 그러면 구원이 나한테 달린 게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달렸다면, 여러분 제가 요양원 예배 때도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내게 구원이 달렸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너는 죄를 안 지어야 구원해 줄 거야. 너는 성경을 한 200번, 300번 읽어야 구원해 줄 거야. 너는 평생 동안 한 2만 시간 정도 기도 시간 채워야 구원해 줄 거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자, 흠이 없게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절망.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 찬양 너무 좋아했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송가 544장인가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얻게 못하고, 뭐 가사를 틀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늘 찬송가 268장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내가 구원을 얻겠다? 어떻게든 내가 이걸 쟁취하겠다? 난 천국에 들어가고 말겠다? 아니고요. 내 결심과 결단으로 안 되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무슨 결단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끝날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하세요? 주님이요, 주님.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내 결단으로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무슨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 내게 오는 자 중에는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어느 순간 누가 물어봐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더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죠. 아멘입니다. 왜?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날은 이중적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내 마지막 날이죠. 우린 반드시 죽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마지막 날이죠. 그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한 날이 있으니까 끝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나를 다시 살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구원은요. 변치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고 주님이 다시 계약서 다시 쓰는 거 아니에요. 너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방종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좀 깊이 있게 이야기했지만 내 구원이 변개치 않는다는 것이 나를 방종으로 가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아? 그럼 나 막 살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이끌어갈 것이고 천국에 데려가실 건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두 가지의 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과거형이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 여러분 어디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어요. 지금 22장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자 23장이면 예수님이 잡히시죠. 그리고 죽으시죠. 그리고 24장에 부활하시죠. 자 그것을 바로 앞둔 이 시점에 과거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인즉 과거형. 어떻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난 3년 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했지. 늘 내 곁에 있었지. 내가 행하는 모든 기적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다 보고 들었지. 나와 함께 했었지. 자, 이해가 되시죠? 과거형인과 동시에 여러분 이 시제를 보면 미래형이기도 해요. 앞으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는 나와 함께 할 거야. 미래형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미래형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를 핍박할 거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곤란한 일을 당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당하잖아요. 제자들이요. 감옥에 들어가죠. 공의에 잡힌 바 되죠. 그리고 심지어 사도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죠.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그거 당하잖아요.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주님과 시험 중에 함께 했고 미래에도 주님의 시험 중에 함께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해왔고 앞으로 함께 할 것인데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40여 년 넘게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해왔어요.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가 됐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왔어요. 과거형으로 저는 주님과 함께 시험을 함께한 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래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절반을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절반도 저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까요? 주님과 함께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영혼들을 돌보면서 제가 목회해가면서 살아가겠죠. 제 마지막 날까지. 근데 문제는요. 오늘 제가 현재 지금 이 제자들처럼 넘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해왔고 나의 미래도 구원도 천국 가는 것도 주님이 책임지시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어떤 것에 빠지기가 쉽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에 바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둔감하고 그것에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은 내 뜻을 행하기에 더 급박한 그러한 모습이 내게 나타날 때 여러분 현재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시는 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최근에 몇 주 동안 아니면 몇 날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성도님이 요즘에 몇 번 고백하시는데 내가 이제 1년 됐다. 1년이 넘으셨죠. 이제 1년이 넘으셨어요. 그 1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우리 전사님도 10여 년 동안에 사역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또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또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는데 오늘 내가 무너질 때 그래서 주님은요 물론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현재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다니까요. 너 오늘 어떻게 살았니? 너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니? 너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니? 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니? 주님은 현재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현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현재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여러분 현재형이죠. 철저히 현재형이에요. 지금 읽고 지금 듣고 지금 지키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있는 자요. 과거에 이전에도 있던 자요. 미래에도 있을 자. 여러분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시제가 뭐예요? 지금 있는 자예요. 지금 있는 자. 과거에도 있으셨어요. 미래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현재를 강조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아주 간단한 주님이 대조를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대조했냐면 이렇게 대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두 개를 대조해놨어요. 시인과 부인을 대조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하지만 이거를요 저는요 일생의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했었어요. 늘. 언제? 내가 아주 극단적인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책 선물을 받아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옥성석 목사님이란 분이 여기 이제 충정교회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쉽게 풀어 쓴 책을 이렇게 내셔서 제가 은혜롭게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교부 폴리갑의 마지막 순간을 좀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아마 로마 황제가 물어본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물어봤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만 해라. 근데 폴리갑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에 그분은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내 목숨 부지하겠다고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 순간 요 결정적인 순간에 시인하면 그래 천국 가고 부인하면 지옥 이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현재 매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온다? 예수님을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셨습니까? 부인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시인하기가 쉬운 상황이면 이 말씀 안 주시죠. 그죠? 이 말씀 주실 이유가 없죠. 시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부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때도 나 부인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부인하지 않겠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에게 이 타이밍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인할 거냐? 부인할 거냐?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거냐? 나아가지 않을 거냐?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거냐?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을 거냐?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쁘신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쁜 선택을 할 것이냐? 여러분 매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시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폴리갑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죠.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 쉬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나는 주님을 시인하면서 걸어갈 것인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현실에 충실함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32절 말씀.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고, 오늘 이제 이 베드로와의 대화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라면은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도망가지 마. 나 부인하지 마. 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거든.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고통보다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버리는, 배반당하는, 배신하는 그 순간이 나는 더 아플 것 같은데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또 어떻게 얘기하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랬냐? 어떻게 나를 3번 부인했냐?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넘어짐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단 한마디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어쩌면 다른 의미로 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른 의미로. 어떤 여인이죠? 이름도 밝혀지지 않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죄책감 때문에 떠나갔을 때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의 과거는 묻지 않겠다. 지나간 일은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묻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가 오늘 넘어져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를 기대하신다니까요. 내가 너가 넘어질 걸 알았어. 네가 나 부인할 거 알았어. 네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알았어. 그렇게 네가 주저앉을 것을 알았어. 그러나 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쓸 거고, 그럼에도 내가 너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나와 모든 시험 가운데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마음속에 너무나 와닿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세요. 1017쪽. 이사야 41장. 네. 아사렘의 아가서 지나면 있죠? 이사야가. 네. 천천히 찾으세요. 이사야 41장입니다. 네. 몇 구절을 좀 같이 볼 겁니다. 먼저 14절을 먼저 볼 거예요.
1017조요? 네, 1017쪽.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7쪽이에요. 네. 네, 1017쪽 41장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실 제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는 버러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렁이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개역 한글 성경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폈더니 버러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어쨌든 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제자들의 모습과 같고,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도 자꾸만 넘어지는 제 모습이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아, 지렁이같이, 내가 버러지같이. 그런데 제가 이 메시지, 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이 감동하심이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지렁이 같아도 괜찮다. 버러지 같아도 괜찮다. 너 야곱아. 그럼 여기에 내 이름 넣으시면 돼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너.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나를 주님께서 반드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존재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은 자라 여겨질지라도, 내가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어려움과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내가 던져질지라도, 여러분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신앙의 걸음 걸어나갈 수 있고,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사도로 주님 앞에 놀랍게 사용됐듯이 과거의 현재에 넘어지고 여러분 생채기가 나고 상처를 입고 무너지는 나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주님의 메시지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야곱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벗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았다니까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고집불통에 얼마나 자기만 알던 정말로 사기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종답게 세우시고 하나님 벗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어요? 표시를 해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또 다시 찾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본문으로 와보십시오. 네, 누가복음 22장. 네, 22장. 네. 29절과 30절 말씀.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지금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가고 예수님 3번 부인할 제자들을 여러분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가족들의 구원을 맡기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내가 이 사역을 맡을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을 맡을 거야. 내가 이런 교회를 맡을 거야. 나는 이런 목회를 해나갈 거야. 여러분, 내게 달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여러분, 이 인생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내가 왜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있어 살아있지? 여러분,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가장 귀한 걸 하나님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진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좌에 앉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그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멸령과가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태도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27절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대조를 하셨죠. 어떤 대조를 하셨어요? 앉아있는 자와 서서 섬기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왕노릇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는 때예요? 내가 살아있고 사역을 맡고 있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걸음을 걸어나가는 가운데는 내가 뭘 해야 될 때예요? 서서 섬겨야 될 때예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나는 앉지 않는다. 나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죠? 아멘.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지금이라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서서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로 살 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좌에 앉게 하시고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고 생명의 멸령함과 하늘의 상급으로 갖게 되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이 걸음을 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조금 흔들렸어도 괜찮아. 이렇게 제자들이 무너져 내렸어도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사용했듯이 내가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괜찮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거고, 주님이 나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실 거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으로 이 신앙의 걸음을 예수님을 매 순간 시인하면서 살아가겠다. 나는 그런 은혜의 고백과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주님과 같이 또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제자들처럼 넘어져도 괜찮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괜찮구나. 주님이 절대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셨고 끝까지 이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주님의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빚어 가시는 주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조금 흔들리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요동치고 조금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방향을 잡고 신실하게 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처럼 달려나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로, 하나님의 벗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